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신 주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진리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첫 주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 감사의 달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2013년 11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서 배고픈 형 에서의 약함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거주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번성케 하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네, 저희 두 아이도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여행들을 친구들과 다니는데요. 일평생 엄마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들은 여행도 못 갔다고 둘 다 같은 주일에 그래서 제가 그럼 여행지에서 친구들 데리고 가까운 게 꼭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슬프죠.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못 지키게 합니다. 너무나 슬픈 시대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땅 가자 지구 바로 위쪽이에요. 그랄 팔레스타나 요즘 가자 아시죠? 그 바로 위에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면서 삶에 필요한 그 당시 물이 없어 사막에 물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농작물과 짐승들을 먹일 물이 필요해요. 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물을 굉장히 깊이 파야 돼요. 산이 돌산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삶의 수단이 우물입니다. 양을 짓고 용사를 짓고 그래서 당시 지금처럼 뭐 기계가 드드드드득하고 땅을 파는 게 아니죠. 누가 파요? 사람이. 삽도 그 당시는 없어요. 꽃갱이나 있을까요? 아무튼 힘들게 팝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실컷 고생해서 우물을 파면 어때요? 악한 자들이 와서 딴지를 걸면서 억지를 피우면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만 이삭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넘어서 감사로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시대의 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대의 징조는 저는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을 통해서 친이란 헤즈볼라에게 레바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방공망 지원을 예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에 맞서 미국에 맞서 이란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러시아가요. 그래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게 근접 대공 장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게 되면 이스라엘 공군과 미 공군에게 위협이 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헤즈볼라 방공망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공유할 정보가 없다. 사실이란 매우 걱정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면 러시아에게 유리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왜요? 서방 세력이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에게 제공해서 화력이 아주 좋아졌답니다. 여러분 미국과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이에 맞서는 러시아, 이란 등이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국가들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계 정세는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바람 곧 고개교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바람 보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기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었고 큰 방패와 작은 병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가 북쪽 끝에 돌가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예언하셨는데 두바랑 곡을 부르십니다. 두바랑 곡아 그러면서 내가 내 아가리를 깨고 아가리가 뭔지 아십니까? 입인가요? 아무튼 깨고 하나님 그걸 깨고 나사를 깨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곡을. 그러니까 근데 그때 곡에 대해서 마곡 땅에 있는 노스 메섹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스는 언어가 러시아예요. 같아요. 메섹은 모스크바입니다. 두발은요, 지도함이란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다섯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벳 족속, 백인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끌고 오는데 동맹국을 형성하고 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내려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하러 내려옵니다. 근데 그 동맹국들이 성경에 또 적혀 있어요. 바사, 구스, 붓, 고멜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구스는요 이디오피아예요. 북아프리카. 붓은요 리비아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1970년대는 친미였어요. 근데 다 돌아섰습니다. 왜요? 때가 되자. 그리고 고멜은요 러시아, 동유럽
러시아 그 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북쪽 끝 돌가마 족속 터키와 아르메니아 이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끌고 오는데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고 이란 옆에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는요 돌갈마와 그리고 이 고멜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돌갈마 족속에 속하긴 하는데 지금은 터키가요 미국 편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터키에 미국의 군 기지가 있어요. 미국의 군 기지가 있는 중동의 나라들은 다시 미국 편에 설 겁니다. 사우디를 중심하여서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에스겔 3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와 디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심한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로 오니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그 나라들이 이제 그들을 대적합니다. 스바는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드단과 다시스는 이 친미 반러시아 세력들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터키 등입니다. 희한하게 이들 나라들은요 계속 친미예요. 친서방입니다. 이들 나라들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1차에 성취되고 2차에 성취되는 것이죠. 목적은 뭐예요? 2차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2차 성취를 지금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삶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쥐고 흔들고 주님의 뜻대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류 가운데 전쟁과 가뭄과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실까요? 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 아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그래서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 몇 프로, 채 5%도 안 돼요. 그들 빼놓고는 예수님을 이단교라고 하면서 이단의 수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하마스 뒤편에 있는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면 세계대전 계시록에 기록된 유브라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화선이 출발점이 되지 바로 팍 터지진 않아요.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저는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렇게 크게 전쟁이 일어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인류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되는 거예요. 가뭄과 기후, 이상 기후와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으로 해서 인류가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소로스라고 미국의 세계 일루미나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얘기가 머스크를 통해서 유튜브에 미국의 신문 월 주요 일간지들에 나왔어요. 소로스는 뭘 주장하냐면 앞으로 인류가 이러한 이 기근과 전쟁과 산소 공급 등 여러 기후 이변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 인류가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 지지자들, 이코노미스트니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잡지예요. 예, 정보 이제 방송통신 이쪽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계속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이제 주의 때가 되면,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 불로 살라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인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영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어떨 때입니까?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혼인잔치를 시작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안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안다 하시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종말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마시고 여행가고 세상의 삶에 폭 빠져서 사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여러분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루에 성경을 3장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은 10장 이상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걸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숨이 가빠집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권능이 임한답니다. 어둠이 물러간답니다. 예, 공황장애가 해결되고 여러분 불안증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니까 요즘 유튜브로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신령한 목사님들께서 자기의 방언을 그대로 녹음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1시간, 3시간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거 틀어놓고 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한꺼번에 3시간은 힘듭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도전하세요. 방언 기도 틀어놓고 여러분 방언이 안 되신 분은 영으로, 마음으로, 혼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틀어놓고 보면 어느 순간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터지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은사자들 보면 방언 기도를 7시간 했다. 아멘. 돌파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 오늘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으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삭이 그날에서 우물을 판 이야기인데요. 그날에 거주하였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먹을 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그날 주민보다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평균치보다 100배의 수확.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주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말씀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삭은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2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따라합시다.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과는 더 평화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에 손해가 있지만 싸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당시 이삭은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목자들이 또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툼 에색이라 이름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삭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짜기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그들이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합니다. 심나라 이름을 주고 또 그랄 목자에게 우물을 주고 또 떠났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우물 파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형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고층 상가 빌딩 한 9층짜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물질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투면 내어주고 권리를 주장하면 내어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제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이 충분하여서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삶이 안정이 되자 이삭은 브에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회복됐는데도 몸이 아픈 이후로 이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연결이 되면 이 우울감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저는 방언 기도를 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한 30분만 기도하면 싹 사라져요. 아멘.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이렇게 공격당하는데 여러분은 공격 안 당하실까요? 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삭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구약의 제단을 쌓다는 걸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 거주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삭의 친밀한 관계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려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삭의 삶의 모습 첫째 보도록 할까요? 그랄 목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투었다. 세상에서 마귀가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19절 21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였으며, 이삭의 삶의 모습 첫째는 그랄 목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툰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서 마귀가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투다, 논쟁하다, 대적하다, 싸우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계속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고 목자들이 계속 다투고 시비를 걸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과 무관한 우물을 빼앗으려고 탱크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마귀하고 무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에서 성도들을 이같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평안한 것을 눈 감아주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괴롭고 해방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질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길을,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불신자들은 누구의 수하에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수하에 있어요. 자기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 즐거워라 즐거워라 즐겨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공고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려움이 많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공격당할 때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 힘으로 싸움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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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누가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 신앙을 지금 악한 자들이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위로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할 때 늘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구원의 행군을 할 때 여러분 당시 포악하고 잔인하기도 악명 높은 아말렉 민족이 뒤에서 급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약해서 처진 자들,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아낙네들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아멘. 오늘날도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믿음에서 처진 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앞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마귀의 역사는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항상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쉬지도 못하고 블레셋과 싸움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여기서 아말렉과 블레셋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악한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쓰려하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또 마귀는 이삭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삶의 터전을 찾고 그리고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을 막아버리듯이 우리들을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너희의 산성이다. 너희의 반석이다 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우리는 보호됩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수록 고난이 올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넓게 하셔서 번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됨을 말합니다.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아멘. 첫 번째, 그랄 목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투었다.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게 함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넓게 하시며 번성케 하셨다 하십니다. 이는 마귀가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삶이 형통케 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냐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한 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형통한 자이다. 아멘. 나는 존귀한 자이다. 아멘. 예,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고 싸움을 걸어도, 태클을 걸어도, 대적하여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답게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따라합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들이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삭은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자로,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화해자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주님 내 마음에 주 예수의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세상의 일들이, 화나는 일들이 별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주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리로다. 자라다 열매 맺다. 결실이 풍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결실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 괴로움 당하듯이 마귀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돌봐주세요. 자라게 하세요. 열매 맺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주고 또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 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 사랑이라는 건 주고받아야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면 우리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현상이 있을까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얼굴이 인상이 찌들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기도가 쌓여야 되고, 기도가 양적으로는 그러고 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순금 신앙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 응답이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니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종을 주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은 세상 끝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때 아멘.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바라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 우리가 칼을 달라고 하면 응답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닌 것을 기도하는 건 여러분 기도하면서 찝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해서 또한 여러분의 피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직장을 주옵소서 사업을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피로 내가 공부합니다 힘듭니다 평강을 주옵소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응답이 있게 되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아내 주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린 그 집에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 되었더라.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때가 되자 그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최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를 살리고 이 근방의 여러 나라들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리고 온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하늘 안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과 함께하사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오늘 하나님이시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승리, 이삭의 승리는 다 보면은 자수성가 뭐 이렇지 않습니다. 누가 형통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수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 고난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가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네요. 성도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기도 모임에 갔다가 천국을 3번 갔다 온 최미자 목사님으로부터 3명이 들어왔는데 직접 본 지옥 간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옥의 불덩이 주위를 사람들이 돌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등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짐을 지고 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자기 짐을 지지 않고 걷어차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이때 짐은 각자의 십자가를 사명을 직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드림이 짐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믿음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명, 그리고
자기 직분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게 짐을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십자가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주를 따를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내 직분을 걷어차 버리면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삶의 모습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귀의 괴롭게 하는 고난 가운데서 은혜로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림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모아서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하지만 아브라함을 함께 복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 이삭이 그 보스지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장과 쳤던 이삭의 중간 그리스도를 받더라. 아멘. 첫 번째 이삭의 삶의 모습이 그랄 목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투었다. 세상에서 마귀가 성도를 괴롭게 함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넓게 하셔서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삶이 형통케 됨을 얘기합니다. 셋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얘기합니다. 부르다, 외치다, 선포하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처음부터 평탄하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고난과 어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잘 될 거고 다 형통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견뎌야 됐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때요? 형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들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여러분 결국은 믿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형통하자 이삭은 제단을 쌓고, 사실은 형통하기 전부터 이삭은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선포하다, 전파하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로 부르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부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면서 또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3년 감사의 달에 이 한 달 동안 이삭과 같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보심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면서 주 안에서 형통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의 삶의 첫째 모습,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고 우물을 봤더니 그랄 목자들과 가는 곳마다 다투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가 성도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괴롭습니까?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면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괴로움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괴로움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형통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형통한 자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 해도 승리자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너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아버지 낙심이 되고 힘이 들지만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부여잡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내 십자가 지고 내 직분을 감당하며 내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어렵사오니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 아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지고 깨끗하여져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품에 안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